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길죠?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의 인생은 어떤가 해가지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요약을 했나.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볼까요? 시작.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을 배워가는 인생.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무너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삶의 뒤집기를 경험한 인생.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험악한 세월을 지나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야곱의 이런 모든 내용들을 공통점, 결국 이런 이유와 원인이 있었던 거는요. 야곱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매 순간 그는 계산했었습니다.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그 통제를 통하여서 답안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야곱은 똑똑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요령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 보시기에도 어여쁜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엄마 말을 잘 들었습니까? 다시 말해 그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 실력으로 풀 수 있다고 확신했던 인간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만큼 그는 굉장히 욕심도 많고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답안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형을 2번 속입니다. 아버지에게 거짓을 통하여 형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우선순위였던 삶이 야곱의 답안지였던 거예요. 자신이 준비했던 그렇게 열심히 했던 답안지의 결과가 고작 남이나 속이고 그것을 가로채는
도망자의 삶이 그의 답안지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늘 한 발 앞서는 답안지를 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끄신 건가요? 히터? 네, 좀 꺼주세요. 입이 계속 말라가지고.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공들여 써내려간 인생의 답안지는요, 결국 기대했던 하란이라는 자리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요. 이렇듯 하나님이 그의 하나뿐인 삶에 지난주에 표현대로 하면 야곱의 멱살을 잡은 겁니다. 야 임마 가자. 그리고 하란으로 끌고 가지 않았다면 그는 그대로 야곱의 인생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답안지를 가지고 하나뿐인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주님보다 앞서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주님께 압도되어서 이끌려갈 수 있는 하란의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야곱과 아주 닮은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스더 7장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인물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마 말고 하만이요. 하만은 바사 왕국의 왕. 바사는요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교만했습니다. 당연히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는 누구입니까? 이 에스더의 혈육이었고 이 에스더를 키워줬던 그런 친인척 관계였죠. 그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났던 거죠. 니까지 같은 게 뭔데,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준비합니다. 높이 22m가 되는 거대한 나무 장대를 만들어서 치밀하게 계산하고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 그를 그 장대에 매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분명 그는 자신이 준비한 그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며 스스로 만족해 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내 대계획과 이 실력은 완벽하다. 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그렇게 자신의 원했던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만의 계획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결국 하만의 나쁜 계획들은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들통나게 되고 상황은 완전히 뒤집혀서 모르드게를 걸어 놓으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게 됩니다. 이 말은요, 자기가 친 거미줄에 자기 자신이 걸려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의 똑똑한 머리를 가끔씩 먹통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세운 높고 견고한 장대에 우리를 매달을까요? 우리를 망신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 이놈 벌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때로는 내 수준의 유치한 하나님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또한 실패자로 낙인 찍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를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항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쓴 인생의 오답지가 갈기갈기 찢겨 나가고 숨이 막힐 만큼 답이 없는 실패의 현장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래서 실패의 끝판왕이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상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달아 일어나더라고요. 계속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벼랑 끝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위해서 바닥까지 밀어넣는 거예요. 왜? 대충 이렇게 바꾸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온 인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그 아들 누구예요?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가 어떻습니까? 부인에게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가정이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들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뭐 야곱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창세기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가르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의 실력으로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다시 말해 자신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멈추신 거예요. 살다 보면 고난이 와요. 어느 순간 그래요. 아, 나 어떻게 해?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매일 술을 마셔봅니다. 매일 방황을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달이죠. 어느 순간 멈춰지잖아요. 내가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만의 장대를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아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 딱 한 잔만 더 하자.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뭐 이런 걸로 하면서 하만처럼 그 장대를 세우고 있지 않냐고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바로 우리가 세운 장대, 그것이 교만, 그것이 내가 만든 답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줄 알았죠. 요령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친 거미줄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야곱은 라반이라는 더 큰 악수를 만나 처절하게 속고 당하고 그리고 무너집니다. 이야, 야곱보다 더 독한 인간이 있었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죄는 반드시 묻는다. 여러분 이 말은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행동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묻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6문 이 문제를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면 답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원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시작. 아담과 그 후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모든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 시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갓난 아기도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단순한 인과응보의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그걸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결코 숨길 수가 없고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화의 삶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아주 지독하게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저한테 야 경민아, 내가 지금 너한테 연봉을 그냥 제 얘기예요. 1조를 줄 테니까 연봉으로 1조를 준대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뭐 200억, 300억 하면 놀라지도 않아서 제가 1조라고 적은 거예요. 1조를 준다고 하면은 네가 예전처럼 세상적 쾌락과 함께 맨날 놀러 다니며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라 한다면 너는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요. 절대 안 돌아갑니다. 1조가 아니라 1조의 할아버지를 줘도 안 돌아갑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는 품이 있는 왕의 자녀로 살면 살았지 돈과 권력 있는 사울이나 하만처럼 저는 살지 않겠습니다. 없으면 없었지. 저는 그렇게는 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게 1차 사망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근데 이거 갖고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진짜 삶과 진짜 죽음이 기다린다고요. 그 죽음이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그 타는 곳에 영원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아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사랑했지만 야곱이 내 새끼였지만 하란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버리게 하시는 성격과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죽고 새 것이 되는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린 지금 하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지독한 인간들 만나면서 당하고 살고 있잖아요. 앞이 막막하고 내가 세운 모든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죽을 맛 여러 번 경험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멈추시고 길을 쓰고 써온 이 답안지들을 다 찍고 계신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야 영민아, 이거 네가 쓴 답안지지? 이거 아니야. 북북 찍고 계신 거예요. 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미영아, 아니다. 북북 찍고 계신 거예요. 경애야, 아니다. 북북 찍고 계신 거라고요. 그 답안지를. 나는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 수고하고 내 나름대로 대학 가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또 좋은 살림 한번 가정 만들어 이런 모든 답안지를 다 찍고 계신 거라고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금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그 증거는 때로는 의욕도 없을 만큼 포기하고 싶고 부끄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증거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여기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를 어떻게 다시 세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야곱의 실력이 아니라 야곱이 만들어낸 상처와 왜곡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계의 비극 속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인생에 더 가까이 들어가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사랑의 방향과 전혀 다르게 일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또 태를 여셨습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라헬의 태는 오히려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다를까요? 함께 파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을 따라 움직이는 분.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너희들하고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영광이 빼앗기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요. 하란에서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시고 라헬의 태를 닫으신 것은 사랑의 공평을 맞추려는 조정이 아니라 야곱이 의지하던 사랑, 선택, 계산 이 모든 기준을 무너뜨려 하나님만 남게 하려는 간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입니까? 절대 아니죠.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시작. 사람의 결핍을 통해 우선순위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광야로 보낸 거죠. 그래서 하란으로 갔던 하나님이 하란으로 보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두 여인의 처지를 다르게 다루십니다. 레아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라헬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심으로 그들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그 하나님은 그 결핍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평생에 무엇이 결핍이었습니까?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원했습니까?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내 동생만 사랑하고. 라헬의 결핍은 사람의 성취였습니다. 아, 나도 언니처럼 애만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 결핍을 없애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 결핍이 더 이상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문제와 사건이 벌어졌죠. 우리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쯤이야 하면서 뛰어넘을 만큼 우리의 그릇,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 고백이 나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야,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도 찬송을 하고 그냥 매일 찬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방바닥을 밀면서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까요? 우리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게. 내 육체가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다 같이 아멘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이하 레아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루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그 속에 자신의 아픔이 담겨 있는 뜻을 담아서 그 이름들을 다 지었던 거예요. 그녀의 시선은 오직 남편 야곱에게만 고정되어 있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만을 바랬던 거였죠. 얼마나 여자로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여 결국 그는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유다를 출산하게 됩니다. 누구라고요? 유다.
여러분 유다의 뜻은 뭡니까? 찬송함이라는 뜻이에요. 늘 그 아들들의 이름 속에는 결핍이 들어있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이 유다의 이름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 결핍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유다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결핍이었던 남편이라는 우상, 사람의 인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 경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결핍을 채워달라고 떼쓰는 단계를 지나서요, 그 결핍조차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서 체험 신앙인 거고요. 그렇다면 그 영광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성탄절에 우리에게 좀 산만합니다. 저희 딸이. 그래서 집중력을 좀 키우라고 해서 엄청 어려운 이 블록 맞히기를 선물했습니다. 저 아이는 그걸 보자마자 너무너무 좋아했죠. 감당하지 못할 만큼 행복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계획은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그거를 만들어가고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자 그 선물을 받았던 제 딸의 그걸 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맞춰? 못 맞추죠. 그러자 그 뒤에 누가 등장합니까? 잘난 아빠가 등장하죠. 아이고 참,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줄게.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씩 1시간 반씩 정말 성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에 멍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여기서 또 아멘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재밌으라고 이렇게 찍어봤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저희 딸에게 이 만든 거를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어서 카톡에다가 그 문자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막 보내고 아빠가 한 거야. 저희 딸은 그걸 보고선 우와, 아빠 실력 되게 좋다고, 아빠 짱이라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실력, 인간이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영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건 결핍이 영광으로 바뀌면 하나님은 레아의 아들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구주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 결핍에 쩌든 그 레아의 태를 통해서 유다가 태어나고 이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실력이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영광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평생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실력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 인생이 쉽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듯 하면 건강에 문제가 오고, 또 건강이 괜찮으면 또 자식들 문제나 괜찮지도 않은 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안정되면 소비하고 꾸미고 싶고 술 생각나고, 여러분 사람이 돈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바람 피는 거래요. 바람 피고 싶고, 주를 떠나는 모든 모습이 아담의 죄에서부터 시작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욕하기 전에 야곱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블록을 마치고 있을 때요, 어느 순간에선가 멈춰졌어요.
도저히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에이, 뭐 이런 걸 만들어. 회사에 전화를 할까? 뭐 이런 거를 뭐 이런 걸 팔아. 막 그러고 싶었죠.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설명서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5분, 10분, 15분 계속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설명서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에 답이 없을 때 뚫어지게 그 설명서를 보면 결국 답이 나오더라고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래서 그 속에서 빨리 나오는 답안지는요, 예수님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설명서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1독 가장 빨리 한번 해보려고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 또 우리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1시부터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 예범이가 또 아팠어요. 그래서 어제 또 막 그 응급실을 가고 막 장염에 걸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애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링거 맞고 링거를 한 3시간 반을 맞은 것 같아요. 배가 안정될 까지 계속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불안하죠. 저도 불안한데 뭐 아내는 뭐 오죽했겠어요. 근데 저랑 아내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어제 우리가 약속했던 마가복음을 읽었고 마태복음을 읽었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성경을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성경이 여러분 그 시간에 글씨가 들어올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내 새끼가 아파서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데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이 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근데 내가 말씀을 들고 그걸 읽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사람이 아프고 죽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새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죠.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설명서 들여다보고 있는 게 그 시간에 가장 올바른 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런 모습들을 매주 봅니다. 어렵더라고요. 그게 바로 지금 야곱이 걷고 있는 하란에서 살아가고 있는 20년의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가장 멋진 그런 우리의 삶을 완성해 주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